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교사의 봉사를 처음 시작하는 어떤 분이 이 교사라는 호칭을 의식하고 성경 지식의 전달자로서 자신의 말을 경청해 줄 학생들을 상상하고 있다면 그 순진한 꿈은 쉽게 깨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교회학교 아이들을 맞대고 부대끼는 교사의 심정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때론 답답하고 화가 나기까지 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막으려고 했겠습니까? 통제되지 않는 그 녀석들이 오면 분위기가 혼란스럽고 정신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막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분을 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바로 이와 같은 어린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린이가 너무나 소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린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맡은 교사의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영혼을 맡은 사명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교사만이 아니라 셀 리더로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하나님의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에게 부모라는 역할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영혼을 맡았다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게 맡겨진 영혼의 배고픔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길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대단히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굶주렸든지 그를 위해 한밤중에라도 떡을 빌리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어느 정도의 허기였다, 견딜 만한 정도였다, 그렇다면 그렇게 무리수를 두고 신뢰가 되는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찾아온 친구는 여행 중에 몹시 굶주렸고 그 굶주림으로 고통스러웠고 아마도 그대로 뒀다면, 충분한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았다면 건강에 큰 위험이 올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친구를 위해 모든 것을 무릅쓰고 양식을 구하러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영혼을 맡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한 영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깊이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얼마나 목마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저는 영혼을 깊이 터치할 수 있는 그 사역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초등부 전도사를 맡았을 때의 일입니다. 저희 초등부에는 초등부를 휘어잡는 5, 6학년들의 여자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몰려다녔습니다. 얘네들이 막 사춘기가 되면서 남자애들에는 관심이 많았고 연예인, 가요, 게임 막 이런 거 얘기에 막 날마다 꽃을 피웠습니다. 저는 교역자로서 그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걔네들은 걔네들께 너무나 신나 있기 때문에 내가 머리를 노랗게 염색해야 될까? 이러면 얘네들이 나한테 마음을 열어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교회에 계속 붙어있게 하려면 좀 더 재밌고 참신한 선물을 비롯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문화와 감각적인 것에 대단히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말씀과 기도,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수련회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뒤에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은혜를 사모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처럼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구나. 대단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이런 것들을 감추고 있었지? 문제는 제가 그들의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을 보는 눈이 제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연예인에게만 관심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남자아이들만 보러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이끄실 때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인 제가 그거를 못 봤다 그 말입니다. 그 아이들은 사실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그거를 사모하는지 조차도 몰랐어요. 저도 깊이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때 이후로 모든 심령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이후로 10수년 동안 교회 학교를 맡을 때마다 복음을 실험해 봅니다. 초등부 애들에게, 저학년 애들에게, 중등부 아이들에게, 고등부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복음이 과연 통할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복음은 정말로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맡겨진 영혼들의 목마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교사들이 계신데 그런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정작 나에게는 영혼들에게 줄 떡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내 벗이, 이 사람이 떡을 꾸러 간 이유는 자신에게는 정작 떡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떡이 있었다면 본인이 줬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간절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원천인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부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타신 분도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진짜 부러운 분들은 전도를 잘하는 분입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은 제가 마음 깊이 존경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관찰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있으면서 왜 이렇게 전도를 잘할까? 전도 잘하는 분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그분들이 말재주가 좋은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입술을 틔운 분도 있어요. 그러나 꼭 다 말재주가 좋으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식이 많은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돈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느냐? 돈을 필요할 때는 쓰긴 써야 되는데 꼭 그분들이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고 순종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일갈하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파수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파수꾼에게 경고하라고 했다. 근데 그가 경고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면 그 핏값을 이 파수꾼에게 찾는다. 그가 경고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그 핏값은 이 파수꾼하고는 상관이 없다. 바울은 지금 그거를 인용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을 꺼리지 않고 다 했습니다. 3년 동안 밤낮을 눈물로 훈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스겔에게 준 그 말씀을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신에게 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순수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매여서 밤낮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몸이 상했겠습니까? 아무것도 거리지 않기 전하기 때때로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얼마나 직면을 시켰겠습니까? 대충 좋은 말로 끝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거죠. 그 결과 자신의 능력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처세술과 인생 강의로는 한 영혼도 절대로 살리지 못합니다. 학생들을 놓고 자신이 아는 지식을 얘기하고 10년 전 간증, 20년 전 간증,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간증을 말하지 못하면서,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학생들을 맡고 있던 교사가 있다면 여러분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학생도 그런 것으로 변화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내 자신의 것으로는 그 영혼을 뒤집어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끈질기게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이 사람은 한밤중에 옆집에 자기의 또 다른 벗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한참을 두드리다가 안에서 친구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 이 사람아, 나랑 아이들이 이미 침대에 누웠네. 뭐 아무리 배고파도 좀 참지. 지금 어떻게, 지금은 못하네. 돌아가고 내일 아침에 오게. 이 정도 말하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두드렸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했죠? 그래도 계속 두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 내가 지금 떡을 주긴 주는데 당신이 내 친구라서 주는 거 아니야. 내가 당신과 그 전에 관계에서 주는 거 아니야. 귀찮아서 주는 거야. 지금 안 주면 계속 두들길 거잖아. 귀찮아서 준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간청함이란 아나데이아란 단어인데, 부끄러움이 없다, 뻔뻔하다, 이 말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처럼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내게 찾아온 영혼에게 떡을 먹이기 원하느냐? 먼저 너에게 떡이 없음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떡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서 끈질기게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맡긴 영혼에게 줄 떡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친구도 좀 별로 마음보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좀 착한 분이었다면 어느 정도 두들기면 나와서 떡 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은 나 졸리니까 다음 나라 와라. 별로 마음이 넉넉한 분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때때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주 반대의 급부를 설정하실 때가 많아요. 불의한 재판관, 수로보니게 여인이 기도할 때 참 냉담한 모습을 보이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대해 얘기하면서 잠자리 깊이 든 마음보가 별로 좋지 않은 친구로 설정하셨어요. 왜요? 여러분, 기도에는 끈질긴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한 영혼이 예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여러분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맡겨진 세론들을 위해서, 여러분 맡겨진 기관과 소속된 사역의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해산의 수고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절에 여기서부터 여러분 계속해서 9절, 10절, 11절, 10절 이상의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통해서 기도에 응답한다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에게 생선 달라고 그러는데 뱀 줄 사람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기도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그러시냐, 이렇게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성령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악이 많고 유혹이 많고 세상이 너무나 초롱성같이 높아져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더 크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더 강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하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영아로부터 청년교회까지 그런 영혼들이 가득 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또 동계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꼭 보내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